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특별히 쉬운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삶의 살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으로 여기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육체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그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나는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의 초입에 든 이때에 자기에게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과 이웃으로 돌리고 다른 이의 처지를 살펴도 보고 스스로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교만하고 병든 마음이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온전히 치유되는 은총의 시간과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죠. 감사의 편지라고 해서 칭찬과 감사의 말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때로 엄격한 스승으로 때로 애정 넘치는 친구이자 조언자로 교회에 자신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를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주후 50년경 소아시아를 떠나, 즉 터키 지방이죠. 지금의 터키를 떠나 네아폴리스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네아폴리스는 오늘날 로마와 밀라노에 이은 이태리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나폴리의 예드름입니다. 영어로는 네이플스라고 하죠. 네이폴리스, 나폴리, 네이플스, 그리고 네아폴리가 다 같은 지명을 말합니다. 아무튼 네아폴리스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네아폴리스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만나 바울 일행의 선교에 도움을 준 이가 바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였습니다. 자색 옥감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염색약이 아니었기에 주로 귀족과 고위층만이 그 주 소비자였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나사로는 헐벗었지만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색 염료는 꿀고등이라는
달팽이 하부 기관지선에서 극소량만 채취되기 때문에 평방 50cm 정도의 천을 자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1만 마리의 뿔고등을 잡아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색 염료 1파운드의 가격이 무려 1000데나리온,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그야말로 부의 상징인 사치품이었습니다. 또 자색옷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죠. 세리장 사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자색옷을 입을 수 있는 계층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색옷은 고대 근동에서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자색옷을 구매하는 루디아의 고객들은 그 사회의 최상류층이었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런 루디아를 언급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루디아의 도움을 힘입어 바울 일행은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그렇게 유럽 대륙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요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에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 나오는 적대자들에 대한 바울의 격렬한 분노와 논쟁의 어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빌립보서는 우정, 친교, 기쁨과 같은 낱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만 기쁨이라는 표현이 16회 등장합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문헌학적으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울의 삶에 관한 정보를 바울 자신의 증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그리워해 마지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의 과거 개인사를 밝히면서까지 복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인지 바울은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낱말을 사용하여 적대자들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바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대목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개들을 삼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어 나오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낱말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문맥상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바울은 이 개와 같은 존재들, 곧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하길래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빌립보 신자들에게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쓴 것일까요? 그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곧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기독교에는 바로 이 구약만을 섬기면서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넘쳐납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이죠.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교를 드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줄곧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인 것이죠.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총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사이 그가 사랑에 맞지 않는 빌립보 교회에도 다시 육신을 자랑하는 이들, 자신의 우월한 출신과 성분과 지위 따위를 앞세워 공동체에 균열을 내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악을 행하는 개들을 조심하라고 격앙된 감정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신자들은 목사들이 참 반기는 반면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노동자 계층은 교회에서 과연 반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과거 이력을 스스로 밝힙니다. 그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참으로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고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와 접하며 그 시대의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입장에서 일평생을 살았다면 그는 유대 공동체 내에서 칭송받는 훌륭한 모범 시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런 삶을 도무지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생길을 자초했습니다. 고난길을 걸어간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바울의 말이 푸념이 아닌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오물로 번역된 헬라어 스키발라는 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닌 육신의 장점을 한낱 똥이나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 하고 좋은 사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욕망이 앞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장점들을 모두 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장점들을 스키발라, 배설물로 여겼으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장점들을 여전히 활용했습니다. 육신의 장점들은 여전히 장점으로 남겨두었지만 그 장점들에 붙잡히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거기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속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대신 바울은 복음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전에 나도 나이고 지금의 나도 나이지만 이전의 나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의 기쁨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이 택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참 어렵죠.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저는 경제학 교수의 예전 그것이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깨우침과 바울의 그 실천이 참으로 어렵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생기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인 것이죠.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그 길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신앙인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에 붙잡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잠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부여된 그 부질없는 한순간의 이름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존재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용기를 믿음 안에서 찾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이력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것이 거듭난 존재가 부를 노래인 것이죠.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온 삶을 부정하지도 않는 참 자유인의 찬송.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의 찬양일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아 그분의 즐거움을 그분의 발걸음에 따라 즐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 곧 세상에서 얻은 이런저런 이름들에 대한 명예들에 대한 권력에 대한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바라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